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주동행의 팔복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느 정도 사랑이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훨씬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잘 살길 바라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갖고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그리고 또 풍성하게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 알고 복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복을 구할 때 여러분, 무조건 복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릇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복을 달라래. 그것도 또 어문 복을 막 그냥 복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을지도 못하거니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참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복, 날마다 막 풍성히 부어주고 싶은 복,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창세기 1장에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풍성해 주고 싶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사자는 사자의 형상대로, 호랑이는 호랑이의 형상대로, 개미는 개미의 형상대로, 모든 동식물이 다 각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만 유독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만드는 것은 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몸이 들어가려고. 양말을 만드는 것은 발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발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인간을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비한 은혜가,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과 목적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도록 창조된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소원, 영원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열망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어떻게 성취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두 가지 지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가끔씩 옆에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너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가 함께 내주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에피코노세이,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시원처럼.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정말 복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신 구주였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는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고 생명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임마누엘 복음을 깨닫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지기 쉬운 질그릇된 인생이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보배로 비유했어요.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예수 안에, 임마누엘 주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의와 거룩함이, 축복이, 건강이, 부요가, 승리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것들이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져야 지금부터 여러분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임만의 복음을 알고 믿고 이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임만의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의 영광이, 임마누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의 주님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에 속한 자구나.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없어요. 이 복을 구하셔야 돼요. 이 복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의 축복을,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해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의 복을 누리냐?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 여주동행.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주동행.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와 내와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서 네가 죽고 내가 살아서 주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영양분으로 막 살아.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우리가 임만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의와 거룩함과 승리와 부여와 건강과 축복의 막 열매들이 막 형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열매, 그 열매를 저는 여주동행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임만의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을 묵상해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임만의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8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죠. 저는 이것을 여주동행의 팔복이다 그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맺어지는 여주동의 팔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만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가 깊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봐야 열매가 얼마나 담스럽고 얼마나 나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나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그동안
많이 막 설교를 했는데도 신앙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려고 막 결단을 하고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그런 열망이 너무 없어. 그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최고의 축복,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 30년 해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성질 하나도 못 고치고 그렇게 오래 깼는데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 동행이 없어. 그럼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열매가 그때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접촉돼서 그렇게 살 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혀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막 드러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임만의 주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것에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막 재앙이 막 질병이 막 갑자기 닥치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절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환경도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함께 가는데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살이 되었어요. 학교 갈 나이죠. 이제 가방은 누가 사주나, 옷은 어떻게 하나, 학용품은 어떻게 사주나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아이 봤어요? 없어요.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엄마 아빠 같이 가는 아이를 보십시오. 혼자 갈 땐 두렵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막 즐거워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이 배고프면 휴게소에서 아빠가 밥 사줄 것이고 맛있는 거 사줄 것이고 아프면 약도 대주고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가 함께 하시면 나를 책임지는 걸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엄마 아픔에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하고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거의 다 짝퉁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늘 근심 걱정 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삽니다. 100% 다 두려움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시인 오든이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한마디로 두려움의 시대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주된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 직장 진로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처자식 먹여 살려고 하는 가장의 두려움들. 요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어른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두려워합니다. 청소년도 두려워하고 꽃도 펴보지 않은 청년들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0번이 나온대요. 저는 세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360번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의 뿌리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고난중에 있어서 질병 속에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두려움의 뿌리라고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진짜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왜 아담이 두려워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아담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가 확 사라진 거예요. 그때 아담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핍 증세에 상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사고 재앙이 두렵습니다. 사는 자체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의 뿌리는 결코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믿지 않으는 불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해갖고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난과 고난, 역경들이 막 밀려옵니다. 질병도 막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막 풍랑이 막 일었어요. 막 분해서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냐? 파도가 막 거세게 들어오니까, 물이 막 바다에 가득하니까 그들이 막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파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백다른 어부들이거든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이겨가 보려고.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막 주님에게 막 살려달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럼 똑같이 하죠, 그죠? 삶의 고난이 역경이 막 올 때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막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정말 계시나요? 주님 정말 저 사랑하나요? 주님 왜 나를 안 돌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자,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고생한다, 정말 불쌍하구나, 너희들 내가 위로하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임마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있고 오병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배위예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그 믿음이 가짜야, 짝퉁이야, 짝퉁. 우리 믿음은요, 평상시에는요, 주님, 근데 막상 위기와 고난 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거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파도를 향해서 명하거라. 돌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그걸 믿는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그날, 파도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노니 잔잔할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돌파하고 나가면 환경이 여러분 다스려집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결코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움이 없는 인생들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가장 위기인 거예요, 그때가. 다윗이 여러분 용사였습니다. 용감무쌍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가지고 나갈 만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근데요, 다윗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평생에 늘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이는 막 통곡하고 막 회개를 하며 막 눈물로 짐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과 동행의 임재의 그 달콤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성도들이 임만의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길 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법? 자, 먼저 임만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다면 두 번째, 임마누엘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지 말고, 질끝까지 깨지기 쉬운 나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두려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라기 막 강물처럼 내 심령에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만의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밤에 이 성전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전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막 싸워요. 막 어둠아 물러가라, 막 싸워요. 몸부림쳐도 어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가득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저 스위치를 팍 켜서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임만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옛사람은 죽었는가,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고 이 사업장의 주인이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 하고 이 복음을 막 선포하고 나가면 어둠이요 신비하게 놀랍게 싹 사라집니다. 성난 파도처럼 흔들렸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샬롬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임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티테디우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별칭을 붙여줬는데 티테디우스라고 불렀어요. 티테디우스라는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이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환경을 보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근심 걱정 투성이요, 투성이. 지도자는 막 순교로 죽어가고 성경도 없고 누가 하나 번번하게 가르치는 설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고 이야, 저들은 참 티테디우스 신비하다. 어떻게 저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만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실제였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정말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임마누엘을 실제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어둠이든 핍박이든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은, 왜 저들은 임만의 주님이 실제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실제가 안 되냐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됐냔 말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막 원형 경기장에 막 사자의 밥으로 막 던져질 때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짓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막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네로도 그렇고 황제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이, 저기들이.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실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뭐를 했냐면 떡을 뗐다 그래요. 이 떡을 뗐다는 게 뭐냐면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소수가 모여갖고 성찬을 했다, 떡을 뗐단 말이에요. 성찬을 했다는 말은 임만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였잖아요. 주님과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루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때 너는 죽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한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 담대함으로 어떤 고난 환경도 넉넉하게 이겨간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달마다 여러분 임만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신비하고 놀랍게 티테디우스 조기봉 목사, 티테디우스 우리 이해월 전도사,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넉넉하게 염려, 의심,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며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임만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샬롬을 누리는 티테디우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도 이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어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라. 다시 한번 우리 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모든 지키시리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 임마누엘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우며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샬롬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우리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임마누엘 복음을 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